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을 본문으로 리브가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4장 전체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리브가가 시집을 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기만 해도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참 기대감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리브가라는 처녀를 보면서 참 좋아하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고, 결혼이 늦어지지 않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리브가의 복된 가정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의 복된 가정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50절과 5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리브가의 결혼 결정에 대한 가부를 말해주라고 하였을 때 대답한 것인데, 이들의 대답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동생과 딸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보다 오빠 라반이 주도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아버지가 편찮으신 가운데 있었거나 장애를 입고 있지 않았는가 짐작이 됩니다. 55절에서도 라반이 주도적으로 말하고 60절에서도
라반이 축복 기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의 결혼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나 재산이나 아들의 키나 얼굴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주권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이자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문제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뜻을 따라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것도, 어떤 시일을 정하는 것도,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 큰 교회 청년부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청년부의 가장 큰 관심은 회원들 관심은 취업과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청년 노처녀가 그 교회에서 가장 잘생기고 직장도 좋은 청년과 결혼하게 되어 큰 기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처녀는 누가 데리고 갈까 할 정도로 못생겼는데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결혼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였는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잘생기고 또 잘나가고 좋은 직장이 있는 청년과 결혼해서 그 교회에 놀라운 그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사람의 상상을 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복된 가정의 특징은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정이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가정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57절과 5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 가족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준비해온 결혼 예물과 예복을 건네주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자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다음날 떠난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는 참으로 당황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시집을 보낼 수 있단 말이요? 적어도 며칠 여럿은 우리와 함께 있다 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속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가족들이 시집가는 날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가 리브가를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리브가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내일 아침에 시집을 가려느냐? 이때 리브가는 바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의 가정 분위기가 어떠한지가 느껴지십니까? 리브가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인 동시에 가족 중심의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나 그녀의 어머니가 동생의 의견, 딸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시 동생이나 딸의 의견을 묻고 결정한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부모님의 결정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행해야 할 때인데 이렇게 딸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의 의견보다도 자녀의 의견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부모의 의견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였을 터인데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아니 수십 년 전만 해도 자녀의 결혼에 자녀의 의견보다도 부모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시대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랑의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이 다 결정하고 결혼식 때 신랑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심리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인데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가족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언니나 오빠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지, 가정이 행복해야지 가족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들은 세상의 가정들과 달라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며 민주적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윤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리브가의 복된 가정의 특징은 축복과 위로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리브가의 가정이 축복과 위로가 넘치는 가정인 것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60절과 6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0절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가족들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고 67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한 후에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어떻게 축복하였는지 60절 말씀을 읽어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는 것과 후손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야 가족들에게 가족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한 내용은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시집가서 아들, 딸 잘 낳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핵심은 천만인의 어머니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것은 천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나라의 어머니, 백성의 어머니로서 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린 한국인의 어머니 상은 누구죠? 현모 양처와 같은 분은 누구일까요? 리브가와 차원이 다르지만 나라의 어머니 상으로 볼 때 5만 원권에 들어가 있는 심사임당과 같은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사임당은 조선시대 율곡 이의를 낳았으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뛰어난 예술을 밝히며 또 드러내며 적극적인 내조와 자녀 교육으로 현모 양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한 것은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만인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로서의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기감이 되고 본이 되는 어머니와 같은,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되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시집가는 손녀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병 장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된 가정은 영적이고 의미 있는 축복을 해 줘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빌 때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참된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고 못할지라도, 선교사와 목사, 장로의 가정을 이루라고 못할지라도 독실한 어머니가 되고 아비가 되라고 축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정은 위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위로가 넘치는 가정에서 시집을 와서 남편 이삭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67절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랑하였는데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였는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아내 리브가가 위로를 잘 해주는 아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위로는 배려심이 깊은 성숙한 마음을 가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은 축복과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가족들은 일터에서 세상에서 고생하다 지내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위로받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지만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위로를 소홀히 하기 쉬운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할 줄 아는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금인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축복과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리브가의 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아무리 다른 복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복이 없으면은 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 전체에 주는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만한 사람과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을 때 40살이 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신뢰할 만한 그의 종을 통해서 추진하였고, 그의 종은 순종과 기도와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결하고 아름답고 내면성 깊은 현숙한 믿음의 신부 리브가를 구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의 가정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가정, 가족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가정, 축복과 위로가 넘치는 복스러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루어 가시고 후손들, 자녀와 손들이 리브가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며 복을 부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 발전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이 모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창세기 24장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리브가의 복된 가정의 모습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과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다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자녀를 낳기 싫어하고 여러가지 가정에 대한 문제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가정들이 잘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손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해 주셔서 복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처여 자삭 혼손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